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죠. 그러나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식사 또 교제 쉼을 허락하시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집회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로마서에서 이제 배우게 될 실천하는 신앙을 배우기 전에 주님,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의 교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교리의 토대 위에 확고한 실천하는 신앙을 참으로 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을 통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고 또 더운 날씨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마음밭에 잘 간직하여서 합당한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1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가 이 시간에 90분 동안에 우리가 쭉 훑어보아야 할 기본 교리인데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혹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가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5년 정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몇 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skillful, 자,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매님들이 부엌칼을 엉성하게 다룰 줄을 안다 정도 갖고는 요리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능숙하게 다뤄야 착착착착 요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숙하게 다룰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두 번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어떤 분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서 하도 탭을 많이 듣다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도 전염이 됐다 그러는데 그 좋은 얘기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넘어가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 그랬는데 존귀한 이유는 그들이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신앙생활 한지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남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지금 능숙하게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숙하지 못하니라. skillful 해야 돼요. 스킬 아시죠? 스킬, 기술이 좋다 그러네. 여러분들 방송 그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게 있어요. 달인. 무슨 달인. 생활의 달인. 달인이 될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맨 마지막에 6페이지에 가면은요, 이거 교재 넘겨보십시오. 6페이지에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6페이지에 11번에 해당하는 제12장
16번이죠. 그 로마자로 X 치고 V하고 I에서 16번에 보면은 제12장도 있죠. 제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요 부분이 내일 오전, 내일 저녁, 모레 아침까지 해서 90분씩 해서 그렇죠? 270분 동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디테일하게 공부할 내용은 이건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간에 배워온 모든 기초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교리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교재 가시면 제1부 로마서 총 핵심 정리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개요. 로마서 하면은 16장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쫙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야 돼요. 딱 보면은 로마서는 16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제일 쉽게는 로마서는 3부로 나누면 됩니다.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 교리 1장에서 8장, 하나님의 경륜 9장에서 11장, 실천하는 신앙 12장에서 16장. 되셨나요? 예. 하여간 자, 이제 로마서 개요로 들어갑니다. 앞부분은 쭉 읽어갑니다. 개요, 도입, 편지니까 인사말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말이 있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 그게 설명이에요.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18절서부터 들어갔는데 본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이러면 안 돼요. 너 혹시 어젯밤 12시에 뭐 했니? 무슨 죄 졌니? 그 소리죠. 그렇죠? 밤 12시에 대부분 죄를 짓거든요. 좋은 일 할 리가 없지. 잠 안 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뭐 했는데?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좀 들춰내야 돼요. 죄. 그래서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해야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순서가 잡을. 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복음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복음은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의의 필요함.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는 의가 필요해.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하하 호호 하면서 지금 재밌게 사는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는 그냥 정말 우거지상에 대해서 뭐 죽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정말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 죄 아래에 있는 온 세상, 그래서 완벽하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가 끝이냐?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바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하나 따로 준비해 놓았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의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에게 드디어 희망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 써 있죠? 3번 구원. 그래서 3장 21절서부터 5장 21절까지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구원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전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거기서 의의 필요함, 의가 전가됨. 자, 네 번째 성화. 6장에서 8장은 뭐냐면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외적인 거죠. 외적. 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우리의 부모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우리의 두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번져나가요. 조금씩 번져나가요. 이것을 distribution, 분배라 그래요. 분배.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조금씩 분배되어져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성화. 성화는 핵심이 뭡니까? 의가 분배돼요. 겉으로 의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고 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고, 옷만 입으면 뭐하냐 이게요.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속 생명이 예수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 얻게 되는 지위에 대한 얘기가 6장, 그 다음에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 7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8장. 그래서 이거는 성화를 6, 7, 8장인데요. 2년 전 저희가 홍천에 있는 그 수련회장에서 요 세 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가서 착착 찾으면은 2년 전 특별 집회에 보면은 특별 집회에 가서 2년 전 수련회에 가면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90분씩 4번에 걸쳐서 360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또 간증하는 또 연락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정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치자면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6번, 7번, 요게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6번, 7번. 자,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주권, 의를 거부함.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고 현재 어떠한 징계 상태에 놓였는가.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임으로 다시 미래의 구속을 받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담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대한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아주 온 천하에 만천하에 공개한 위대한 선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삶은 어디에 나와 있냐? 섬김이라 그래서 섬김은 12장 1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우리의 성화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분배돼서 우리의 생명화돼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이 바로 12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건신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요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의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실함과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송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래서 이제 6번, 7번 요 내용을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의 중요성.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서 펴기만 하면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한 거는 제가 일부러 열거하지 않고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 중 바로 로마서이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중간에 놓여 있는 로마서, 창세기, 서론, 로마서, 본론, 계시록, 결론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치 이 삼각대, 세 개의
그 플랜트가 축을 이루어 가지고 세 개, 창세기, 계시록, 로마서 이렇게 해서 성경은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에서 이 세 가지를 강의하는 이유가 틀을 잡아야 되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데, 자, 첫 번째, 로마서는 교리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칭의, 성화, 입양,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 이 모든 이것 이외에도 많지만요, 기본 교리들을 가르쳐 준다. 두 번째, 로마서는 세대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계시된다. 세 번째,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 교리와 세대적 진리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실제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를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지,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 파일도 압축된 거 쫙 풀면 내용이 막 그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도, 그래서 제일 유명한 로마서 강해 설교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짜리를 20권을 걸쳐서 로마서 이 16장을 해설하는데 20권의 책을 20권으로 되어 있어요. 20권. 어마어마하죠. 왜? 로마서를 제대로 강의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한 거야. 그 한 권으로 성경 전체를 다 강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20권이 된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그럼 20권으로 돼. 자, 성경에서 로마서의 위치는 뭐냐? 위치. 자, 뭐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러면은 대륙과 섬나라 사이에, 그죠? 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는 아주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우리가 늘 위험한 위치, 그 지경을 당했었죠. 자, 로마서는 성경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첫째 서신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신약 성경의 서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유익하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데 유익하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잡는다, 고쳐준다, correction 뭐냐? 갈라디아서 같이 빗나간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 네 번째, 의로 훈육함,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준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 이 책은 교리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초속 중에 초속, 기초죠. 왜? 교리가 기초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위대한 교리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교리서. 자,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 전가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가받은 의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조금씩 분배되어서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생명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from faith to faith,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행사했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무려 40번이나 쓰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 자, 1장에서 3장은 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이 3장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제공하심을 보여주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12장에서 16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의를 실천하며 살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살기를,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디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의롭게 사는 법을. 내가 누가복음에서 살았던 의로운 삶을 너희도 살게 해줄 테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잘 배워서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의로운 삶을 반드시 잘 배워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장별 개요입니다. 로마서 1장 인사말입니다. 누가 썼는가? 기록자, 수신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그리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을 왜 쓰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정죄, 죄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정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자, 두 번째 2장으로 가면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의롭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체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심판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세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곳에 써 있는데 로마서에도 써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한번 쓴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는이라면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기준이 의라 그랬죠?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심판하실 분으로 세우셨는데 사람들에게 마저 저분만이 유일하게 심판자가 되실 수 있어. 그 근거가 뭐냐?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을 때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신 저분만이 유일한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셔서 제3장, 로마서 3장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소식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정죄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의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 밖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율법이 아닌, 나와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 죽으심, 장사하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자, 이 칭의, 거저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4장이 나옵니다.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 칭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저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교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법적으로 이제 공포가 되었어요. 선언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4장까지가 여러분과 저의 과거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 과거 얘기죠? 아직도 현재인 사람이 있나 여기? 있으면은 빨리 복음반으로 가서 다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자, 이제 우리의 현재.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와 똑같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를 의인 취급을 해주시는데, 자, 그래서 의롭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어요. 칭의의 결과들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시고 실천해야죠. 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겪은 얘기고 과거 얘기고 배운 것이고 지난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5장 1절서부터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축복의 즉 칭의의 결과물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배우고 있고,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적대감이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격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4장 이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아직 칭의 일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다 기억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참한 몰골로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속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영어로 access라 그랬는데요. access란 말, 우리 요즘에 접근성이란 말이 쓰죠. 접근성. 지하철역에 접근성이 좋다. 큰 병원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이 접근성. 우리는 그런 정도의 접근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접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진 않지만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좀 뵈야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에 그런 실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어린애가, 가난한 어린애가 버킹엄, 그 영국 여왕에 거쳐 있잖아요. 버킹엄 궁 앞을 걸어가는데, 저 궁궐에 들어가서 여왕님 한 번만 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서 여왕님을 만납니까? 그러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 꼬마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나 저 안에 들어가서 참 여왕님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해줄게. 예? 나만 따라와. 데리고 들어가서 여왕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예요? 그 집 아들이야. 여왕 아들. 여왕 아들이 되고 들어갔어. 그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제가 구속한 저를 믿은 자녀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들어주시죠. 모든 우리의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드님 때문에 의롭다게 되고, 아드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아드님 때문에 미래의 영광이 있고, 아드님 때문에 상속이 있고, 아드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드님을 안 높이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아들 영화롭게 하라, 이게. 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이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고 희생하지 않았냐,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다가간다, 이게. 접근합니다.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도 청와대 가끔 가면 이렇게 청와대 앞까지는 가는데 뭐 누가 문을 열어주나 들어오라고? 바깥에서 관광객처럼 이렇게 보고 지나갈 뿐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소망이 돼.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두 번성을 가지고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막 고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유혹에 넘어져서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 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있잖아요. 네 번째, 확신. 어떤 확신? 고난도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에게 인내는 나에게 경험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죠? 예,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해줘. 여러 번 인내를 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체득돼서 체험이 됐어. 그래서 웬만한 고통이 오면 뭐예요? 지난번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바로 확신 아니에요? 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통치자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무엇인들 못하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1번서부터 5번까지 매일매일 인조이하고 향유하고 이렇게 사시나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창고에다 집어넣는지 어디 내 금고에다 집어넣는지 도대체 향유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 가가지고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월남인지 중동인지 가가지고 약간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보내놨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밤낮 김치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만 먹고 있어요. 휴가로 와서 보니까 어머니 내가 보낸 돈 다 어쨌어요? 저기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벽지에다 다 수표 발라놨어. 무슨 종이떼기가 하나 왔는데 그게 뭐냐?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놨더라니까요. 그래 돈이 없어서 쫄쫄 굶으면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화평과 다가감과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그냥 한량없이 부어줬는데 그냥 찌질찌질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찌질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속이 터지죠. 아들이 보면은. 왜? 이도 엄청난 돈을 보내드렸는데 한 달에 $1,000씩 보내드렸는데, 그죠? 매일 불고기를 잡수셔도 남을 돈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김치에다가 물 말아 먹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들이 보낸 그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질지질하게 사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요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누리고 향유하고 막 나타내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21절은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신학자들도. 그래서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읽으면 이게 문장이 안 끝나. 누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뭐 실천 이성 무슨 이성 비판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한 문장이 한 서너 페이지가 돼서 한 문장이 끝났대요. 야, 이걸 누가 읽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좀 해설서를 써줄게, 쉽게. 그랬더니 해설서를 읽고 더 어려워서 못 읽겠네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근데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썼는데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개체, 인디비주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딱 두 사람만 있어. 이 온 우주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딱 둘이래요. First man, 아담, 첫사람 아담. The second man,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 새사람, 그죠? 예, 정죄받은 사람, 부활한 사람. 이게 뭐예요? 집합이에요, 집합.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옮겨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은 문장이 막 겹쳐가지고 잘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읽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로 모든 아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실 때에 세컨드 맨,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들은 영원한 축복을 주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똑똑한 사람을 주셔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정리해놨잖아요. 정리해놓은 거 보세요. 예, 성경을 읽을 것보다 딱 정리해놓으니까 도표로 보니까 금방 알겠어. 자, 보세요. 15, 16절은 뭐냐면 아담은 범죄했어.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야. 아담으로부터는 사망이 와. 그리스도로부터는 생명이 와. 아담은 정죄되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줘.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예수님은 순종했어. 죽기까지 순종했어. 아담은 율법을 어겼어. 예수님은 은혜를 제공했어. 그게 지금 15절 20절까지 쭉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고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출처가 다르죠? 옛사람의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 아담. 그렇죠? 아담은 왕으로 창조됐는데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담은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을 때 불순종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즉 둘째 사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음. 불순종은 죄, 정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근데 순종 때문에 의와 구원과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 왼쪽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지만 오른쪽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첫째 사람은 평생토록 주인님이 계셔. 누가? 죄가 주인님이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가 주인이어서 야 이리 와봐. 네 주인님 죄 좀 지어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죄 짓고 산 거예요. 지금도 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뭐예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사셨던 누가복음의 참 인간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길은 정죄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화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옛 창조 왕, 옛 왕 아담, 새 창조 부활하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이쪽 줄로 쓸래, 이쪽 줄로 쓸래. 세상 사람들도요, 회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줄을 잘 서야 된다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줄을 예수님 쪽으로 서야 돼. 이쪽으로 줄을 잘 서면 영원히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이게. 그런데 프랑크 시나트라처럼 my way, 내 길로 가겠다 그러면 절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밤낮 연말에 my way 부르다가 my way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야. 아이고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야. 그분을 따르는 거야. 그분을 손잡고 가는 거야. 영원한 복된 길이야. 그렇죠? 예,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지금 아직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뭐 다시 공부해야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 45분 만에 벌써 4페이지 왔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죠. 그래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1번 4페이지.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복수입니다. 왜? 죽으니까. 1세대 죽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저도 뭐더라? 가야의 김수로 왕의 72대 손이에요. 제가 족보해 보니까 여기 지금 세대들 중에서 72대야 내가. 근데 예수님은 세대들이 없어. 왜? 안 죽으니까. 뭐 2세대가 있을 수가 있나. 한 세대, 예수님의 세대야.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여러분은요, 아담의 세대들에 있다가 왜?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예수님의 세대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딱 한 세대뿐이에요. 그 성경은요, 세대들에 관한 책 구약과 세대에 관한 책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시는데, 아직도 이 간단한 진리를 잘 몰라서 성경이 어렵다 그러고 막 복잡하다 그러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복수 아닙니다. 세대에 대한 책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음으로 끝난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된다. 그래서 실낙원을 썼던 그 유명한 무슨 영국의 시인이 있었죠? 네, 밀튼의 실낙원. 그러나 우리는 실낙원이 아니라 이제 낙원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PS,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조금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요, 어느 쪽으로 줄 섰냐 이거야. 아담 쪽으로 줄 섰냐, 줄을 잘 섰는지 못 섰는지 확인하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섰느냐.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원칙, 영적 원리 하에 살아가는가, 그 영적 원리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 육체, 즉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 때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데, 생명은 얻었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옛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의 스테이트, 상태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면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때는 행복하고 충만한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처럼 살면 뭐예요? 괴롭지.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생기고 불안하고 막 신앙생활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내용이요, 그냥 수십 번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만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딱 요약을 해놨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이 요약된 것을 통해서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 7장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절반을 돌았어요. 90분 강의 중에서 지금 50분이 됐으니까 45분 돌아가지고 이제 반환점 돌아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옛사람, 우리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성령을 쫓아 살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대체, substitution.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체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일치가 됐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죽었어. identification, 일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죽었어.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은 죄들, 거짓말한 것, 뭐 게으른 것, 뭐 남 욕한 것, 짜증낸 것, 뭐 하여간 모르지만 수백 개, 수천 개 그런 죄들을 다 깨끗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버리려고 죽으신 거고, 두 번째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공장. 자, 왼쪽은 제품을 없애버린 거야. 죄 종류가 많어. 제품 아이템이 여러 개야. 그냥 온갖 종류의 죄들을 다 만들어놔서 이거 싹 보혈로 씻어버렸어. 그런데 오른쪽 6장 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제품만 없애버리셨냐? 아니에요. 공장, 죄를 생산해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공장도 폐쇄시켰는데, 이 공장을 폐쇄시켰다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 밀주 만들듯이 또 만들어서 죄를 또 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의 죄 공장을 십자가로 폐쇄시켰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더 이상 죄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우리를 속여서 마치 밀주 만드는 사람이 술 공장 없앴는데 자꾸만 밀주가 나오듯이, 분명히 죄를 다 없애버렸는데, 술을 다 없앴는데 자꾸만 죄는 나온다. 왜?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죄는 단수예요. 왼쪽은 죄들이에요. 왼쪽은 제품이고 오른쪽은 공장이에요. 죄의 뿌리고, 하나는 가지고 열매고 하나는 뿌리예요. 뿌리조차도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네 번째, 죄의 형벌을 받으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지옥에 가셨죠? 오른쪽 로마서 6, 7장을 뭘 가리키고 있냐면, 죄의 권능, 죄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자꾸 부려먹는데 그 죄의 권능도 부셔버리셨어요. 죄가 나를 지배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반응만 안 하면, 믿음으로만 대하면 얼마든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칭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6, 7장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분배돼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성화. 로마서 5장은 의가 전가됐어요.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건네진 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뭐예요? 쫙 해서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쫙 온몸으로 퍼지듯이 우리 안에서 의가 분배되고 있는 것이, 그게 로마서 6, 7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야, 이게 지금 뭐 엄청난 거를 지금 순식간에 요약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로마서 6, 7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고비를 못 넘기면은 이제 보통의 35km 마라톤의 극한 상황이 35km예요. 35km까지 오면은 완전히 이제 육체적으로는 고갈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관성으로 아니면 정신력으로 그냥 뛰는 거야. 나머지 42.1km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뭐예요? 예, 중도 포기한 사람이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35km가 아주 딱 정점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런데 몽롱한데 그냥 관성으로 뛰는 거야. 황영조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 밑바닥에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막 어머니가 보이다 말라 하다 그냥 뛴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35km부터는 어머니 생각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어. 그냥 제정신으로 뛴 게 아니야. 아마 35km부터 기도하면서 그냥 셋째 하늘 천상을 바라보면서 뛰면은 더 잘 뛰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로마서 6장 7장에 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와가지고 6장으로 건너뛰어서 7장으로 갔다가 다시 6장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6장으로 돌아오고, 송호 있죠. 송호가 영어가 이게 막 강을 거슬려 가지고 막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산란하면 좋은데 가다가 뒤로 미끄러지고 가다가 뒤로 미끄러지고 그거 나오죠. 꼭 그거 같아 지금 우리가. 그런데 보니까요, 그 고기도 한 10번째는 드디어 넘어가더라고. 하다가 도로 미끄러지고 막 하다가 도로 미끄러지고 그 막 강을 역류하잖아요. 역류해가지고 드디어 가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은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다. 이게 죄의 몸. 내 몸은 죄를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죄를 그냥 잘 져. 그러니까 뭐 시키지도 않고 배우지도 필요 없어. 그냥 죄를 그냥 잘 져. 태어나면서부터 잘하죠. 누가 어떤 사람은 소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소질이 있어. 소질. 너무 잘 져. 그냥 가만 놔둬도. 죄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멸해버렸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죄의 몸이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가 아니라 7장은 뭐냐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왜? 계시록에 써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오늘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자 이를 악물고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하고 말았구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뜨겁게 애를 써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뭐야? 악한 일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문제지? 분석했어. 대부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대부분은 이건 기도 부족이야. 기도 부족. 그래부터 기도를 더 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똑같은 짓을 또 했어. 기도 부족도 이게 뭐지? 말씀 부족인가? 또 말씀 부족. 뭐 하여간 뭐 별거를 다 해. 그래도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7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How can I please God? 답은 뭐예요? Nothing.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내가 하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답이 뭐예요? wretched man. 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참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 정말 괴롭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순간에 답이 얻었죠. 뭐예요? How can I가 아니고 뭐예요? Who can deliver me?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삐삐삐삐삐 의사분들 전화, 이제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막 혈압이 막 100, 80, 70 막 삐삐삐삐삐 해도 나중에 제로 딱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삐삐삐삐 제로야. 안 돼.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 대신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안 되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그렇죠? 육에서 난 것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뭐야? 내 몸을 그리스도께로 산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 수렁을 건너야만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8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6장 보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7장.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의 육은 무익합니다. 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죄에만 소질이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소질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그 다음에 죄의 몸에 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7장은 율법에 속박당해요. 율법이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세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려다가 걸려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 반면에 로마서 7장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지, 의무감에서 주인 대하듯이 하면은 백날 가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 아무리 아내가 요리 솜씨가 좋고 아무리 청소도 잘하고 아무리 뭐든 살림을 잘해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주인님으로 대하면 그 남편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 대하듯이 나아가. 그게 갈라디아서 사람들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차이를 아시겠죠? 죄를, 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게 6장인가 하면에 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죄송합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이미 죽었죠.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그러면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른쪽.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그러니까 하나는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죄를 안 짓는 해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안 짓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의 삶의 키를 넘겨드리는 거야.
삶의 키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6, 7, 8장은 두고 자세히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가 공부해 두면 좋겠다. 자, 밑에 믿는 자의 삶에서의 실천적 거룩함, 성화의 삼중적 의미. 이게 무슨 소리냐? 위치적,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지금 위치적으로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죠. 실천적. 죄에 대해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세 번째, 마지막은 완전함.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됨. 죄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미래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성별되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면 죄로부터 완전히 성별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삼중적 우리의 거룩함이죠. 자, 넘어가셔서 로마서 6, 7,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6장,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하이 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놀아! 그러면 조금 이따 놀아요. 가만히 계셔야 돼. 왜? 죽은 사람이 뭘 말을 해? 죽은 사람이 이를 악물고 인상을 왜 써요? 하나님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나의 몸은, 죄의 몸은 멸하여졌다. 그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딱 붙드는 순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반응 안 해. 죄가 놀자 안 들려? 죽었는데 어떻게 들려? 반응을 안 하게 된대. 그럼 죄는 자연히 물러가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물러간 것처럼 물러가 버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슬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하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볼까 하고 손을 딱 치는 순간에 뭐예요? 율법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거를 해야만 하고 요거를 해야만 하고 하루에 성경 2장 읽어야 되고 기도 30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가 하면서 막 해야만 되고 막 그 순간에 이미 뭐야? 질질질 끌려가다 속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야만 되고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야.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그걸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께 의뢰해서 저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뭐 해야만 한다 의무적으로 율법적 요구를 할 때 거기서 반응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8장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율법에 대해서도 반응 안 하고 죄에 대해서도 반응 안 하면 누구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감. 그래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정리합니다. 6장 이 40km 돌았어요. 40km 이제 2.195m 남았어요. 42.195m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장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알아야 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겨야 돼요. 이 여긴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긴다.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지금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다가 써야 돼요. 예, 오늘 수입 100만 원. 그 기입하는 것. 왜? 그게 믿은 거죠.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아니까 기입을 했죠. 100만 원.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 몸을 주님에게 의의 병기로, 도구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알라, 여기라, 넘겨 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의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결 방법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7장.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길러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만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요구를 안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는데, 첫째 보세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두 남편, 육신을 사랑할 거냐 그리스도를 사랑할 거냐, 누구를 사랑할 거냐 이거죠. 남편이 둘인데 옛 남편을 사랑할 거냐 새 남편을 사랑할 거냐. 두 번째, 두 발견.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임. 따라서 육신적인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 번째, 두 원칙.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8장으로 가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지배하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를 확신시켜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둘째,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세 번째, 매일 우리의 육신적 이기적 삶을 견디고 계신 분도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분리함이 없음. 성령과 고난.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음소리와 성령님의 도우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음하면서 신행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신음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육체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을 이루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세 가지 신음소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구원은 세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고,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고, 죄의 임재로부터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여러 번 많이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돼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통한 완전한 삶의 실천적 삶,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약한 거는 몇 년 동안, 10여 년, 20여 년 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꽉
압축해서 지금 한꺼번에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니까 내일의 12장 1절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일 우리가 6페이지 제12장이라고 된 데부터 성경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해하면서 보완 설명하면서 90분씩 3번에 걸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압축 파일로 압축 많이 한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래도 보세요. 이게 42.19m인데 벌써 15분 일찍 끝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고 쉬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좀 이렇게 하시고요.